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이 9장은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중풍병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살펴본 12년 된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이 바로 이 마태복음 9장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계속해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마태입니다. 그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두 개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치료 사역을 왕창 모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들죠. 그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치료의 능력, 이 표적, 치료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그 사건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집약해서 몇 가지의 능력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술, 유대인들의 입술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 유대인들의 입술을 대신해서 어떤 입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장에는 눈먼 자들, 맹인들이 나오는데요. 맹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 선포 입술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돌들로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좋을까요? 돌들이 찬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맹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도 예수님의 이 치료의 사역과 이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는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사야서 35장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메시아의 그 통치하시는 그 통치함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의 메시아가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의 그 치료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고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접할 때마다 또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역사를 좀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치료의 사역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도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일은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35장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일까요? 오늘날에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조금만 더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 못하는 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자신이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삶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왜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왜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지요? 왜 잠을 못 이루는 그 뒤척이는 시간은 왜 그렇게 길어져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처럼 오늘 이 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가지면서 나가는 그 삶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뜨는 그 역사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도무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걸어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귀신에 붙잡혀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감을 받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고 귀신에 묶여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전쟁과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꽁꽁 에워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둥바둥 벗어나려고 스스로 발부둥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꽁꽁 묶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인생을 맡고 있는 그 모든 묶임은 스스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에 붙잡혀서 말 못하던 그 사람을 말하도록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메시아 되심의 증거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34절에 오히려 비방하고 모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합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쫄겨라는 것입니까? 귀신의 쫄겨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많은 비방과 모함거리 중에 하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고 있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방거리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이런 비방들을 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아의 일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말들을 지어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잡을 수 없어서.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한 가지 정도는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악함.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손해가 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상관없이 이 완악함이 강하게 나타났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기득권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항상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지식과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게 되고 사회적 권력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지위를 인정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셈이 났겠죠. 시기가 났겠죠. 질투가 났겠죠. 아니,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이가 뭐가 능력이 있다고? 능력을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시민보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께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신 이 메시아적인 증거가 바로 두 눈 앞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았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이 기득권의 해를 입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과 가장 악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하여 비방과 모함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안티기독교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실이 아니다, 지어낸 얘기다, 개독교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날 이 믿는 자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탄받을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비방과 모함을 하는 그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 전체를 놓고 세상이 비방하고 모함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몇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 완악함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믿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소유하고 계시며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부유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땅 밑에까지 가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분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하여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말들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취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는 그 완악함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기독교를 거부하고 비방하는 단체나 사람들 역시 그 속에 완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함이 없어요. 비록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3,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을 모르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완악함으로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비록 죄인이고 고통받는 상황, 제약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이 사역 앞에서 완악함을 붙잡으며 끝까지 완고함으로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방과 모함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그 목적을, 그 뜻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비방 속에서도 예수님이 취하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고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모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언제나 항상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상황, 전도와 선교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고요.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 삶을 살아가셨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선교의 장소, 사명의 장소, 전도의 장소, 영혼 구원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갖 비난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모든 도시를 두루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아직도 오늘날에도 영혼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영혼들에 대한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표현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진교회가 설립되어진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는 목적 역시 이러한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비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비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모함이, 비난이 많이 드러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숨 짓게 낙담하게 하려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단에 의해서 꼼짝달싹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강하게 묶고 있던 그 사단의 그 고리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10년, 20년은 너무 짧은 거죠. 그 정도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으시사 간단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음을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언제나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명의 길을 힘있게 즐겁게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